이사야서는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사야서를 3번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공부보다는 전체 17권의 예언서에 대한 서론적인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사야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공부를 할 거예요. 어쩌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들이 그만큼 더 많겠죠. 그래서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사야서 공부를 오늘까지로는 마치지 못하게. 이제 오늘 시작이죠. 우리 영상이 이사야서 영상은 우리가 다른 책들은 보통 영상이 2번, 김윤희 박사님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나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전반부 39권과 후반부 27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똑같아요.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영상을 3번 볼 거예요. 그래서 김윤희 박사님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전반부 영상, 후반부 영상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윤희 박사님 영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이사야를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제1부 예언과 탄생에서 나오는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는 부분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비묘자라 모사라 기억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또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많아 대선지서로 불리며 양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는 예언서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로 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이때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문체, 분위기, 신학적 관점, 메시지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시작하며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 39장의 시대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 하는데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 병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보를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리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 이 종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히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성만찬 때 자주 인용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번 이상 칭하며 당시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잘 대조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40번 이상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말은 13번 쓰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게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체가 66장인 이사야는 처음 39장과 뒷부분인 27장으로 나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인 것과 숫자가 같아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깊은 연못에 잠겨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화면이 깨끗하지 못한데 예, 우리 컴퓨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 안에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데스크탑이 있고 하나는 노트북이 있는데 2개가 다 너무 오래됐어요. 용량도 이제 최근에 컴퓨터들 용량에 비하면 용량도 작고 또 옛날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한번 그 신규관 목사님 오셔서 그때 영상 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눌 때도 그때도 뭐가 잘 구동이 안 돼. 그분 그때 USB에 있는 내용들이 영상이 6개 영상으로 우리가 그날 봤는데 5개는 읽혀지는데 하나는 안 읽혀져 가지고 나중에 가까스로 그걸 이렇게 읽어와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영상은 그 신규관 목사님이 직접 편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 그렇게 해서 다른 영상들도 물론 단락단락 다 편집해 오신 거지만 마지막 영상은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 내용들도 이렇게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걸 봐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막바지 그게 그래도 다행히 잘 읽혀져서 잘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어떻든 지금
저 컴퓨터가 두 개가 다 바꿔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비용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 한 해 식당위원회에서 모아진 물질로 헌금을 하면서 컴퓨터 하나 바꾸기로 해서 노트북 쪽을 하나 바꾸려 했는데 노트북만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영상들은 우리가 데스크탑 쪽에서 본 건데 영상이 자꾸 문제가 이렇게 흐려지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이 모니터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든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방송실의 안정을 잘 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 기본적인 틀은 우리 김윤희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좀 이따가 보게 될 영상도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도 거의 비슷해요. 전반부 서론적인 내용들은 거의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만 예배하고 가면은 이사야서의 대략적인 구조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아마 숙지하시고 가시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6장 1절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53장 7절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들은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으로 제일 많이 이 표현을 가운데 계신 어린 양으로 어디에서 다시 많이 언급이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인 것을 이 중심 메시지들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제일 많이 강조됐던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3927 그래서 66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에서 전반부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영상도 그래서 두 가지로, 그림 영상은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먼저 한 가지 그림 영상을 한번 더 보고 그러고 우리가 다음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처음 본 영상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잠깐 정리를 하고요. 결국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 심판입니다. 심판. 구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심판과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계속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이 시기는 이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난 시점이 이제 되어지겠죠. 아직까지는 뭐 아까 아스 왕 얘기도 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힘을 빌렸는데 그 아수르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뒤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될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13장부터 27장까지는 그거는 모든 예언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이제 나중에 볼 때에도 어떻든 주변국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나라, 주변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력을 팽창해 가고 그 아수르를 능가하는 더 큰 강대국 바벨론이 세력을 팽창해 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주변국들도 그들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28장에서 39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8장에서 34장이나 또는 35장까지는 이제 경고와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지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실제적인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 뭐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의 눈물 기도, 면벽 기도를 통해 그의 병도 나음을 받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가 자기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곧 죽을 것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세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병 고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아수르가 물러갔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아들
죄송합니다. 이제는 뭐 그의 아들 므낫세, 나는 자꾸 지금 므낫세 얘기를 하려는데 이 12지파라는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왜 그랬는지.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아들이 12살에 왕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 연장을 받는데 그 사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고 52년간의 통치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이 역사적 서술을 36장에서 39장까지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런 내용까지로 전반기 내용이 말씀되어집니다. 결국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40장에서 이제 66장까지 27장. 여러분 신약 성경이 주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구원받을 미래 소망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물론 전반부 내용들 속에서도 7장이나 9장이나 11장에서 계속해서 한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종국적인 소망과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40장 이하로 내용 속에서 주로 언급되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 영상에서 우리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언했죠. 39장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났고 100년 후 슬프게도 예언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하나 되는 것. 40장부터는 바로 이 위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으며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이죠. 이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선포하는 걸까요? 이 소망의 메시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누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묘사되는 그 시대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보다 15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선포한 것은 맞지만 마치 미래로 옮겨지기라도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20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8장, 29장, 30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후 두루마리에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써서 밀봉하고 그것을 미래에 증리되어 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죠.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오랫동안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한 제자들은 그 두루마리를 열어 소망의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하기 시작하죠. 이 관점에서 이사야서는 그의 예언으로 구성된 첫 부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책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졌든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희망의 미래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열방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열방에 증리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셨다고 외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 이해는 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해 보였을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인 41장에서 47장은 마치 재판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옳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왕이시며 이방 신들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에 그가 누구신지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끝인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종의 자격을 박탈하시죠. 하지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임무는 여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49장에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이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 둘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온 메시아 왕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후 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할 것이죠. 이들은 종들 또는 씨앗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 56부터 66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세 개의 신은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둘러싸고 두 개의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악함을 보며 한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양쪽에는 많은 양의 시모음집이 있는데요. 종들의 운명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우상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 세계죠. 이제 끝으로 이 책의 가장 바깥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종이 되신 왕을 통해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 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든 40장에서 66장까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분명한 나눔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 재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으로 다가오지만 예수 안 믿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거죠. 여기 27장으로 이루어진 후반부 내용들도 뭐 크게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결국 오실 그리스도로 통해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통해서 최후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스러운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내용들을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6장의 이사야서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세 가지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66장이었고요. 성경도 66권이라는 거. 또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39장과 또 뒤에 27장으로 나누어지고 신약도 역시 39권, 27권으로 나누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서의 첫 부분의 주안점은 심판이라는 거. 첫 부분은 심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소망과 위로, 구원, 은혜, 뭐 이런 내용들로 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명기사입니다.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에 가보시면 거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 어간까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봐요? 이사야가 보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대단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거기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또 자기 백성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 그 다음 6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부적가거락으로 그의 입을 찢어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씻음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요. 그리고 용서에 이어서 하나님이 8절에 가보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예? 하나님이 보냄받을 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이사야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보면은 이제 그가 사명을 받고 헌신하게 되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난 사람들이 있고 또 나타나야 되는 그런 간절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가 출발점이에요. 회개가 출발점이고, 회개로 통해 용서받고 거룩해지면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반대로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서로 비교가 되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할 때는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고, 이사야서 6장을 설교할 때는 누가복음 5장을 인용해요.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고기를 잡았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사야처럼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주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그의 그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를 부르시는 은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나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겸손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미래를 향해 아름답게 쓰신다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 쓰임받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다른 선교하는 미래, 전도하는 미래를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나를 드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본 영상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이제 다음번에 나머지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무엇보다 회개하고 겸손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도 이사야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 쓰임받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누군들 이사야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전반기의 심판 인생이 아니라 후반기의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인생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되기 위한 삶의 준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할 줄을 모르나이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아닌 것을 붙들고 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스루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이나 어떤 공동체를 의지하며 구원받을 미래를 소망합니다마는 그것이 심판의 미래가 됐던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 오늘 하고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며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중심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위대한 선지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성경 전체를 정리하시며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나 각 개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심판을 향한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들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의지할 바를 의지하며 때로는 사람을 연연해하고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하며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선명하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음에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길로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 앞에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로도 나여 내가 죄악 중에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멸망할 인생이 되지 말고 죄악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믿음의 인생들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정 명절을 앞두고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전의 명절을 맞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명절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기간을 꼭 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수수받을 아이가 수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인해 잠깐 연기가 되었지만 아이로서는 더 나은 기회가 된 줄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시켜서 수술을 예정하는 3월 달에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김현만 장로님 잠깐 배웠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암병의 근원이 다 치유받기는 어려운 일이겠사오나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더 건강해지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품 안으로 오셔서 목사의 가장 앞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지켜내는 우리 장로님 네 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